익히 들어왔던 그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전에는 의문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술에서 떨어지려고 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뭔 잘못이 있다고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나. 그래서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를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부터 이제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나름대로 충실하게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도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에 내가 좀 헌신할 수 있는 게 없나 하면서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읽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예배 때마다 듣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여전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교회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서는 사업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에 상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문제, 어려움들, 고난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피하거나 해결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워오려고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레 유다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궤를 지금 뭐예요? 다윗이 사는 그 다윗 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 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괴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 궁으로 그 괴를 모셔서 안치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람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곁에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고 곁에 있기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다시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품으로 모셔오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보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의 그 첫사랑의 그 신앙이 이 속에 막 이렇게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해요? 매일 교회 가고 싶잖아요. 가서 매일 가서 여기 찬송하고 매일 가서 성경 읽고 싶고 가서 기도하고 싶고 늘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궁정을 사모하는지 영혼이 쇠약할 정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모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뭐예요? 무슨 병이 들어요? 상사병이 들잖아요.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싶고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과 가까운 곳에 모시기 위해서 지금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법궤가 무엇이냐? 법궤가 무엇이길래 다윗이 그 법궤를 자신의 궁으로 자꾸 모시려고 그러는가? 이 법궤는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법궤라고도 불러요. 이 말은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임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다, 증거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약속 주실 그 약속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도대체 뭐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라,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전의 약속은 뭐냐면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이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은 영생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영생,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은 어디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자, 영원전의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법궤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그렇게 존귀하게 사모하면서 자기 궁에 모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는 또 어떻게 그 법궤 이름이 불렸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법궤가 언약궤고 증거궤고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법궤를 부를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부르는가 하면은 자 봅시다. 자 후반절에
가운데 줄부터 보면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 법궤를 뭘로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 법궤를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법궤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럼 여호와 이름이 뭐냐? 자 봅시다.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는가면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의 이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와 요셉이 여보 우리 이 뱃속에 애기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읍시다. 의론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다고요? 예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와 이름, 주의 이름 같은 이름. 근데 그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다른 이름 있나? 자,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외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하늘 아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이 주의 이름의 예수, 이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닉네임이에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표지, 신 중에 참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자, 이 여호와의 이름, 이 언약궤를 뭘로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 언약궤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더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도행전 초반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 뒷부분에 갈수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예수. 그 언약궤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이 이름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럼 그 법궤 안에 그럼 뭐가 들어있길래? 실제로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뭐 만나도 있었고 뭐 십계명의 두 돌판도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열왕기상 역대상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지고 만나도 없어지고 뭐밖에 없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언약궤 법궤라고 불렀는데 그렇다면 그 십계명의 두 기둥이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 중에 핵심, 십계명의 내용을 짜서 엑기스만 딱 보면 뭐예요? 응? 자, 여러분이 더듬더듬 그럴 줄 알고 찾아나세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성령이니라. 두 핵심 두 기둥이. 그러니까 율법과 십계명을 다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더 압축하면 뭐예요? 사랑. 이 법궤가 바로 뭐예요? 사랑. 이 법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고, 이 법궤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 예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기반으로 한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이름이란 얘기예요. 그 법궤 안에 내용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언약의 그 내용이 사랑이에요. 예수 이름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이게 있어야 구원이에요. 하나님 이걸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 이걸 주기를 원하시. 자, 근데 구약에 보니까 그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 규칙.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그 규칙을 따라서 법궤를 이동을 해야 돼요. 자, 보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동할 때는 반드시 고앗 자손의 제사장 가문의 그런 자손들이. 그런데 특별히 이 자손들은 법궤를, 이 성막의 기구들 법궤를 이동할 때 그것을 수종드는 사람들. 고앗 자손의 법궤를 이동할 때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메고 가라. 메고. 어깨가 메고 가라. 이것이 규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지거나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웃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모는 수레에다 싣고 다윗성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어긋나 버렸어요. 제사장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지금 가는 거예요. 법궤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법궤가 지금 법궤의 그 의미 속에 예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이름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뭐가 움직여요? 짐승에다가 맡겨서 수레에 싣고 가도록 했으니까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걸 움직여야 되는데 짐승에다 갖다 맡겨버리고 수레에다 갖다 얹혀버리고 그래서 끌고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취급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향하면서 그 법궤 앞에서 악기와 수금으로 비파와 소고로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법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 이름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연합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짐승이다. 짐승이 끌고 가게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사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 이름이 여기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그런 마음이 없이 지금 예수 이름이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법궤가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법궤가. 그 법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어깨에 매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뭐기 때문에 어깨에 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어깨에 맬 수 있어요? 법궤를 네 사람이 매요. 네 기퉁이를. 법궤를 매는데 혼자 맬 수 있어요? 못 매. 네 사람이 같이 뭐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만 맬 수 있잖아요. 한 마음.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교회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주일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그들이 한 마음 돼서 딱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하자, 그거 해야 되니까 하자, 일로 해버리고 목적으로 해버리면 뭐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막혀졌으니까 그냥 하자, 까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하자, 해치워버리자.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이름이 없이, 그 마음으로 하나됨이 없이 그렇게 해치워버리면 뭐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짐승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짐승. 시편에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미리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22절 한번 누가 빨리 한번 찾아봐요. 시편 73편 22절. (73편) 22절, 49편 20절. 누가 먼저 선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매무지하여 짐승이오나. 하나님 앞에 우매무지한 자. 또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해서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이 그냥 하니까,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법궤를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짐승의 술에다 태워서 움직이는 짐승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이름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그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술에다 맡겨가지고 짐승에 끌고 가도록 하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옷 붙들었더라. 자, 6장 6절에 7절 어디가 그러냐? 붙들었더라. 웃사가 손을 들어서 붙들었더라. 그 다음에 7절에 뭐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심에 웃사가 그 곁에서 죽으니. 거기서 웃사가 즉사하고 말았어요. 즉사하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궤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막 기뻐서 자기네끼리는 그냥 악기를 연주하고 기뻐 찬양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웃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제가 격에대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고 도리어 뭐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소가 띠으로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궤를 붙잡았을 뿐인데 우사의 그 죽음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법궤를 그곳 가까운 것 오벤 에돔의 집에다 두고 가버려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 했어요? 시험했던 거지. 마음이 상해서 시험했던 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벤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놔두고 다 돌아가 버려요. 우리도 그러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날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 시험에 들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 자,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6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의 고하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지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이 소식에 도전받아서 이제는 말씀대로 명함대로 전에는 잘못해서 말씀도 어기고 우리가 좋아서 막 기뻐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또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정말로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도전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궤를 메어 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5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서 누굴 불렀어요? 제사장들을 부르고 거기에 관계된 레위인들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자,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예비한 그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정한대로 말씀의 규칙대로 제사장들을 그리고 그 위에 관계된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는데 그냥 가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거룩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잘 준비돼서 궤를 올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충돌을 하셨나니 전에 우사 사건은 뭐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충돌하셨다. 그때 우사가 즉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우사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고 가라고 그랬는데 메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짐승이다 술에다 걸치고 가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역대상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가 규례대로 저렇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게 하자 말씀대로 준비시켜서 말씀의 명한 대로 어깨에다 메고 몸을 성결하고 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다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에게 어깨에 매여서 다윗성으로 이동하게 했어요. 그러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이렇게 말씀대로 명한대로 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의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그 미갈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 미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정신없이 춤을 하는데 그 마음 그 영적인 것 진리를 모르는 이 미갈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렇게 천박하게 왕이 저렇게 저러냐? 속으로 업신여겼다는
그래서 미갈은 나중에 그 마음, 하나님 미갈의 그 업신여기는 그 마음, 이 영적인 진리도 모르는 채 그렇게 남편 다윗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속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나중에 미갈 어떻게 돼요? 평생 임신을 못해요. 평생 아기를 못 낳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다윗이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어요. 말씀대로 명하지 않아서 이 일이 생겼음을 알았지만 마음이 상했어요. 언약궤 모셔오는 일을 중단해버렸어요. 언약궤를 모신 에베도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다 함을 듣고 도전받아서 다시 언약궤를 메어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대로 명한 대로 사람도 구별하고 절차도 준비해서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모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시고 다윗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시편 119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은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릇 행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도전받아서 어떻게 다윗처럼 다시 이제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는 바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고난이 왔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어. 예배도 하기 싫어. 하나님을 부르기도 쉽지 않아. 성경도 가까이 하기 싫어.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오벳에돔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더니 그 집과 온 모든 소유에 하나님 복을 내리셨다고 하더라.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어야지. 그래서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를 맨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법궤는. 그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가? 어떤 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는가? 그것이 있어야 법궤를 매는데 내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다. 그 마음이 있어야 법궤를 매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에다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요.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 안에 뭐가 임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임하면 이제는 법궤를 맬 수 있어요. 그 법궤를 맬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임하면 이제는 법궤를 맬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법궤를 매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마음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있어. 너와 내가 하나 될 수가 있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때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마음으로만 법궤를 낼 수 있는 이 마음이 될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어. 하나 되면 또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또 축복이 또 있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대로 토시대로 하는 것이, 구약에는 그 말씀 원칙에 따라서 했지만 이제는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지금 이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율법. 이제는 구약의 모세 율법과 십계명과 그 율례들,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 율법은
그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내한테 깨닫게 하고 나한테 말씀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 율법,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네 법대로, 이 규칙대로 언약궤를 매야 돼. 이 규칙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이 규칙에 맞아야 돼. 오늘날은 이 규칙대로 해야 돼요. 아까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규칙대로예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는 이제는 그리스도 율법대로. 그리스도 율법이란 건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깨닫게 해주는 그 율법,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이 법대로 해야 해요. 그래서 함께 법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에 그 언약궤를 여러분의 성전에 모시고 오면 머리 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이 법궤를 맬 수 있는 제사장, 법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법궤를 어디다 모셔야 돼? 다윗은 자기의 왕, 자기의 궁궐에 모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어디에다, 그 법궤를 어디에다 모셔야 돼요? 자기 왕궁에다가, 자기 왕궁에다가, 당신의 왕궁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와야만 복을 받지. 하나님의 일하지. 자기 왕궁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마음의 왕궁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킹덤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다 여기다 모셔야 돼. 이 마음 여러분한테 모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아까 오베도돔도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머리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현장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데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성전을 만들어, 장막 성전을 만들어서 법궤를 만들어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모시고 가는데, 법궤를 모시고 갈 때 뭐가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걸을 때 제일 먼저 누가 갔어요? 제일 앞장서서 법궤가 가잖아요. 법궤가 가니까 요단강물이 어떻게 갈라져 버렸잖아요. 법궤 전쟁할 때마다 법궤를 제일 먼저 앞세우고 갔더니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셔서 블레셋군에 막 우박을 떨어뜨려서 다 죽게 만들고, 지진이 나서 막 뇌성이 나서 번개가 나서 혼비 백사를 도망가게 만들고, 법궤가 가니까 누가 이래?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법궤를 모시고 살면은 누가 앞서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법칙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건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부적처럼 붙여놓고 그냥 가게에다 붙여놓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 합력해서 바로 법궤를 모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약속하신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이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삶을 살면 살수록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법궤를 매는 삶, 법궤를 모시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을 하신 거예요. 네 생명이 얼마나 자랐냐, 믿음이 얼마나 자랐냐, 우리 진짜 게임, 진짜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네 속사람이 얼마나 자랐냐, 네가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구하신 성전 건축을 얼마나 했느냐, 마음의 성전 건축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그 명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세원하게 일꾼이 되어서 함교의 궤를 메고 여러분의 왕궁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왕궁에 언약궤를 모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 된 오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오늘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 약속과 성령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언약궤를 메고 감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은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궤로 법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왕궁에 법궤를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때로 눈물과 낙심과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마음이 상심되었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법궤를 모시는 일에 우리의 삶에 푯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